다 일어서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사 이 우주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속에 임재하시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근심과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오니 이 시간은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오시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오직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오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성금함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오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거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게 돼.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사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머리를 숙이십시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살이는 고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와서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은 나약함과 부족함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은 그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아버지 앞에 맡기고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또 우리 가정이 이 나라 이민족이 아버지 밝아지고 좋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이렇게 또 아버지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은 아버지 복된 시간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여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자입니다. 주님이여 주님은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쁜 아버지 귀한 아버지소서. 아버지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의 시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과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힘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모든 신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큰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기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를 임재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의를 허락하시사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주 만물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세상에 지친 것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귀한 날은 주님의 날이기에 주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주님을 아버지요 예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응답받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한량 넘는 은혜로 저희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아버지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도 행복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는 바꿀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거저가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아버지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모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버지여 이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주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는 오늘도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지 못하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은 언제 해도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어느덧 10월이 됐습니다.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10월은 뭐라고 해도 결실의 달입니다. 그래서 광고에 끝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알곡되기를 원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달이 되기 바라고, 그저 속절없이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열매요. 우리가 또 그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뭔가 작정하고 결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10월에는 무언가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월 11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강선호회 제75회기 정기노회가 목장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노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는데, 이번 노회도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9월 19일부터 구약성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취하고 있는데 아직도 청취하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청취에 들어가서 청취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남들이 읽는 성경을 듣고 함께 읽고 하는 것은 참 정말 은혜스럽고 또 너무도 신기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로만 했다가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들으면 너무 더 어뢰스럽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해서 다 함께 듣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암송할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 13절로 15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배고기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이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3절로 15절 말씀. 아멘.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달 내내 읽으면 여러분들이 외워질 것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구약 1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임재하시사 열려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버지 활발한 아버지여 선교에 또 아버지 전도에 힘이 되고 동력이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도 한번 보면서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합니다. 예, 또 옆 사람 보고 자, 은혜스럽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은혜스럽죠. 근데 참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참 은혜스럽고 좋은데 실제로 이 세상을 잘 바라보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사실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뭐 TV를 봐도 그렇고 뭐 매스컴을 들어도 그렇고 뭐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 한국 경기는 정말 IMF 때보다도 더 살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지.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몰아가서 지금 세계적인 그런 고통의 때, 그런 때 침체입니다. 경제 공황입니다. 그거 설상가상으로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정말 우리의 삶이 온 인류의 삶이 그냥 움츠려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되어서 여전히 서울에 가보면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 큰 지하도나 전철 역사에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고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염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뭐 우리는 가기만 하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깊은 수심에 잠겨있는 그런 처량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은 국민의 씨름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자기들끼리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아주 흉한 모습을 드러내는 연출하는 그 모습에 마음이 식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신문이나 TV를 봐도 그렇습니다. 뭐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폭력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것을 보면서 뭐 그냥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짐승화되어가는 이 화인 맞은 이런 시대의 양심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의 인구의 4분의 1이 1천만의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1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땅이 왜 이런 엄청난 죄와 악이 기성을 부리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흉악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교회가 없어요. 이런 능력이 없는 참 부끄러운 현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 있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묻고 허물어져가는 이 민족의 정신을 복구하고 화해와 조화의 일치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쁘게 활기차게 싱싱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영을 받아야, 생기를 받아야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보니까 성경에 뼈가 붙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형태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숨만 끊어진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생기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또다시 그 시체를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외쳤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라고 외쳤더니까 뼈들이 곧 살아서 큰 군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뼈들이 군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여러분 왜 왔습니까?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하늘의 생기를 받으려고 온 줄 믿습니다. 누가 받아야 합니까? 누가 받아야 합니까? 신앙이 무기력한 내가 받아야 합니다. 아멘. 또 어떤 자가 받아야 됩니까?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은혜를 다 소멸한 메마른 심령, 내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뭐 누가 김 집사가 박 집사가 뭐 그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요. 내가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내가 살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기력한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영성이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살고 은혜가 살고 희생과 봉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기쁨이나 감격이 없고 환희가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생기의 영, 성령을 받아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활기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교회생활이 재미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이 마른 뼈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뼈들은 여러분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불행한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참혹한 형편을 묘사한 환상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 환상이 없었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기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포로로 잡혀가서 틈만 나면 모여 앉으면 탄식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좌절하며 절망하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이 모습은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직분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일도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은 어쩌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소망이 있느냐? 이런 송장처럼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닥치자 그들은 기운이 용솟음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생기가 없다면, 신앙생활에 밋밋하고 신앙생활에 맛이 없다면,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를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던 그런 분입니다. 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킬러 사도 사울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고 위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 쓸모없는 갈릴리 어부들, 가난하기 짝이 없는 여인들, 살맛이 없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불행해서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재산이 있든지 그거 뭐 상관없습니다.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집안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산 같은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있든지 없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기 없는 인생, 생기 없는 믿음, 생기 없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늘의 생기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생기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즐겁죠.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삶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머리마다 하늘의 생기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원하옵고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은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서 은혜가 넘쳐서 달려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지 견딜 수 없는 이런 불같은 기쁨이 퍼먹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멍하니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에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냉랭한 믿음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호송세월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찬란한 새날을 열어간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우리가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은 뭔가, 어떻게 인생을 일평생 생기 있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생기 있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에요. 생기가 없는 인생은 여러분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허울뿐인 종교 행위일 뿐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급은 내게 없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기가 지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종교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기를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건 종교를 남긴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생명, 생기, 성령을 남겨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위의 많은 성도들이 종교만 붙들고 교회만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종교만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초대교회 그 무식하고 소외되고 아무 관심도 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과연 그 무엇이 그들을 예루살렘 거리를 뒤엎고 역사 1세기의 역사를 뒤엎고 로마를 뒤엎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냐고 말입니다. 하늘의 생기인 줄 믿습니다. 생기를 받으니까 여러분 담대해지지요. 사자의 입 앞에서도 담대해지지요. 오렘 경기장에서 죽음을 향해서도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는 여러분 당대에 명사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들 가운데는요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 시대에 그냥 제일 소외된 사람, 제일 무식한 어부들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의 그 명사들의 무릎을 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생기가, 그들 속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런 역사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생기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학문 앞에서도 어떤 재물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이 생기는 여러분 성도들의 생명 속에 행동에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이 생기는 그 생명 속에 여러분 밀어붙이고 나가는 추진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혹시 내 가슴이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같이 냉랭하고 차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머리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같이 바람같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생기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밋밋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안 맡깁니다. 무디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도 붙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생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 믿는 자의 그 생기를 자꾸 소멸시키려고 그러고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소멸됐던 생기를 다시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 공부한 사람 큰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기 있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복을 받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기사와 이적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렇게 엄청난 진리를 보고 또 가슴에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기가 없으니까, 은혜를 소멸하니까 예루살렘의 명사들이 그렇게 무서워 보인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까지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인데요. 복을 못 받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시 바다로 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생기, 그 성령을 소멸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태풍같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다시 불어닥쳤을 때 예루살렘 명사들이 베드로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생기를 받으니까 그 많은 인사들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몸담고 있는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어쩐지 내가 그냥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풀이 죽고 그냥 그 사람이 태산같이 보이고 나는 적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의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활력이 넘치고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인생 신앙생활에 여러분요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안 받으면 5년, 10년, 20년을 댕겨도 교회 생활이라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댕겨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있어지고 교회가 오고 싶어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와 찬양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지요.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이고요. 거기다가 어리까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생기로 충만하니까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어떤 정말 기막힌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했나?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엎드려 싸우니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사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탐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곡성에 울려 퍼지는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에스겔 골짜기 같이 바싹 마른 우리 심령 속에 생기로 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기를 받는 자는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같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은 이 능력, 이 생기를 포기하고 영혼이 자꾸 파리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얼마나 탄식스럽고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내 마음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이 활력이 넘치는 생기, 이 살아있는 생명을 받기를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3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파격적인 생기로 여러분의 믿음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찌든 생활이 나약한 육체가 기울어져가는 우리 사업이 소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애매하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의 감옥은 깊고 깜깜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오물이 썩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로마 시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옥에 가시면 재판 날짜도 없습니다. 언제 여기처럼 언제 몇 월 며칠 날 할 것이다, 그거 없어요. 언제 판결이 날지, 언제 나갈지, 언제 들어갈지 기약이 없고 예정이 없는 그런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그것도 40에 하나만 가만 매를 예수님 때문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밥을 굶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밥을 먹어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요, 꿈을 꿔도 예수요, 앉아도 예수요, 서도 예수요, 걸어가도 예수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붙잡히지 말고 예수님께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 따라다니십시다. 종교운동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그거 가지고 예수 운동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예수, 내가 믿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첫사랑이 다 소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 오늘 다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소멸됐던 생기를, 성령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 그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여 고난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버지 때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 우리는 아버지 소망이 넘치고 또 아버지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교회에 왔다가 아버지 교회 돌아가는 아버지의 발두장만 하기를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열정과 뜨거운 믿음과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나약한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담대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너무 앞에서 서더라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 큰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 아버지의 그 생기를 받아 인생을 아버지의 기쁘고 즐겁게 주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항상 건강 지켜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무명으로도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위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감사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를 원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귀한 아버지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록하여 예물과 함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그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들의 삶의 아버지 윤택하게 돼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1조를 또한 주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11조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사업이 복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10의 2조, 10의 3조, 10의 10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들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원하는 모든 소원을 함께 예물과 함께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군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되게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양육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